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계수되었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죽었기에 이스라엘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한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바알보올 사건이 이스라엘 2세대의 큰 오점으로 남아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바알보올 사건의 원흉이었던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갚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해묵은 과제였던 거죠. 이 미디안 족속을 정벌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래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람의 관계를 따라 이스라엘을 바알보올 사건으로 불리는 큰 범죄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징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정벌하는 것은 선민을 타락시키는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었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전쟁이자 출애굽 세대의 역사를 마감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전투에 대한 기록입니다. 미디안과의 전투였고 이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 곳곳에 흩어져 살던 족속으로 원래 이스라엘과 원수가 될 이유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과 연합해 이스라엘을 꿰어 음행의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보올 사건을 일으켰죠.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을 치라 명하셨고 이것이 그의 생의 마지막 전쟁임을 알리십니다. 이를 통해 출애굽 세대를 이끌었던 모세의 사역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군인들이 복무기간 마지막에 말년 휴가를 다녀옵니다.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쉬면서 또 새로운 출발을 차분하게 계획하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도 인생의 말년을 맞았습니다. 40년간 말 많고 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느라 엄청 고생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조금 안식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게 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끝까지 전쟁을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세워졌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
좀 쉬게라도 해주시지 너무하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마지막 사명이 보통 일반의 사명이나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피가 낭자하게 흘러야 되는 그런 전쟁을 이끄는 일이라니 참 끝까지 고생하고 죽음을 맞이하라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성한 모세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운할 만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성도는 자신의 욕심과 섭섭함이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에게서 난 네 번째 아들로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먼 친척벌이 됩니다. 미디안 족속의 주류는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 접경 지역을 이동하던 유목민들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족속과는 관련이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발람의 계략에 동참해 이스라엘을 넘어뜨렸기 때문이죠. 미디안 백성은 모압 사람들과 결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게 되고, 발람의 계략대로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고 스스로 원수가 된 미디안 사람들을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시키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미디안을 치게 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가 이미 계수된 것처럼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단 12,000명만 뽑아 미디안을 정벌하게 하시죠.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셨으니, 사실 이 12,000명은 숫자로는 적겠지만 무적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무장은요, 단순히 갑옷과 무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를 들고 나가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즉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의 결과는 당연히 승리입니다. 모압 왕 발락과 동조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하고, 발람의 계략에 따라 이스라엘을 유혹에 빠지게 한 미디안의 죄는 결국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원리는 이렇게 현실화되었습니다. 잠깐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교회보다 강하고 교회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높이실 것입니다. 미디안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와 가축들까지 다 진멸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의 남자들만 다 죽이게 됩니다. 이때 미디안의 5 왕과 발람이 함께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을 뿐 그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성읍과 촌락들을 차지하지 않고 다 불살랐고요, 여자와 아이들을 끌어오고 가축을 탈취해 이스라엘 진영으로 끌고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지만,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한 뱀은 더 큰 벌을 받았듯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범해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자들은 더 큰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 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시대처럼 무력으로 대적에게 부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려 하고 오염시키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진리를 당당히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세상을 바로잡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능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악은 언제나 교묘히 미혹해서 승리의 현장에서 성도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것을 자기 승리로 착각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려 하지 말고 끝까지 명령하신 대로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전쟁의 대승으로 인해 과거의 수치를 씻게 됩니다. 여인들의 유혹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 그로 인해서 큰 벌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수치였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꾸민 세력들을 정벌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착실히 수행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큰 승리를 얻었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과거를 믿음으로 청산하고 거룩한 승리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죄의 유혹에 빠뜨린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인지, 믿는 자들을 실족해 하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우리 마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였던 것들이 기억난다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에 우리를 거치게 하는 장애물과 같은 많은 대적들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또한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의로움과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